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지극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말은 아주 오래된 의학 용어입니다. 어긋난 것을 맞추어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한다.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럴 때에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 얼음판과 같은 세상입니다. 얼음판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하면 나도 넘어질 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준다고 하다가 내내 잘 걷던 나도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넘겨짚든지 추측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감이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덤벙 뛰어들어서 거기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될 수가 있다. 지극히 온유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의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또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뭐냐. 함께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함께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힘이 덜 듭니다. 한 사람의 힘이 하나라면 그런데 한 사람이 보태지면 그때부터는 200, 300이 되고 세 사람이 보태지면 1000도 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성실한 것보다는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것.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져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함께 일하면서 내 짐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팔짱 끼고 뒤에 따라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져 주고 그리고 나도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내 짐을 스스로가 잘 짊어지고 군인들은 비상이 걸리면 기본 군장이 있어요. 그건 개인이 메고 전쟁터로 가야 될 군장이에요. 거기에 칫솔 치약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행군을 한다든지 뛰는 구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동료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와줘야 되죠.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의 짐을 지어줘야 되죠. 그러나 두 사람 거 짐지고 전쟁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 짐을 내가 잠깐 누가 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얹혀가지고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일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는 내 의무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이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 말은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잘 지고 가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 말이 뭐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대견해요. 아, 내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나에게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 스스로에게 성실하게 사는 건 참 귀한 일이죠. 또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걸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면 저는 꼭 저를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삽니까? 그리고 밥 먹여줘야 또 일을 하고 밥 먹여주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또 병원 가서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내 육체는 정말 함께 고생하면서 수십 년을 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수고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잘 살았다고.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내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에 크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하면 돼요. 뭔가 뿌듯하고 뭔가 충만하고 하루를 살고도 내가 충분히 잘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다웠다. 자기를 칭찬하고 잠들면 됩니다. 하루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마무리하면 잘 산 거예요. 사람들 말에 예민해가지고 울고 웃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하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도 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카테쿠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교리 교육, 진리, 교리 교육을 받는 자. 그 사람은 그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그런 뜻입니다. 교양 교육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기독교의 진리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 자,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1만 명의 스승은 있으나 이 세상에 스승은 많아요. 온갖 것을 가르치잖아요. 스승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고 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비량한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가난하지만 먹고 산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 잘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주는 사람을 그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가도이스.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적어도 내가 사는 만큼, 적어도 내가 쓰는 만큼, 적어도 내가 누리는 만큼, 적어도 내가 먹는 만큼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물 빨아먹기만 합니다. 평생 단물만 빨아먹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내 힘을 보태서 나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소비자 노릇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기여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살았다면 그건요 결코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저 목사님은 너무나 욕심이 많다. 너무 바라는 게 많다. 언제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하라는 말은 영어로 기부가 아니고 share,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뭐 바쳐라, 의무가 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나눠야 되겠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되겠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누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6절 이후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라 하는 말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소비자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가 꼭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두고 누군가의 영혼이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지나쳐버리고 결국은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한 가지도 심은 것이 없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왜? 심은 것이 없는데 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함께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동할 때는 언제나 섬기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뿌리는 삶이다.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늘 만족하고 뿌듯하고 그래도 이만큼 잘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며 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를 대하며 또 나는 내 책임을 어떻게 다할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영적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마지막 날 거두는 그런 귀한 삶이 무엇인가? 제가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런 분명한 의지를 주시고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